지난 2장에서 에베소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먼저는 유대인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 들어와서, 특별히 3장 전반부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자신의 이방인의 사도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소명과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받은 소명, 사도 바울이 감당했어야만 하는 그 사역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며 우리들의 사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갇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이방인을 위해 예수의 일로 갇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즉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일,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담들이 허물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유대인과 막혀 있었던 담,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혀 있었던 담들이 허물어지게 되었음을, 그 예수의 일을, 즉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다 갇히게 되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실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일로 갇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일로 갇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자신의 일하다가, 자신의 욕심 부리다가, 자신의 야망 쫓다가 갇히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일로 갇히게 되었노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핍박당하고 비방당하고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오히려 낫겠다. 내 잘못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내 어리석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라면 그건 뭐 당연한 것이지만, 핍박당하고 비방당하고 오해당하는 그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히려 복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5장 11절,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일하다가 고난당하는 것과 다르게 예수의 일을 하다가 고난당하면 주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 모두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힘쓰다가 고생당하면 복 있다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절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경륜은 쉽게 생각하면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이 표현은요,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 속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냥 어떻게 지나가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뭐 낚싯줄 잘못 걸려서 물고기 잡아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선택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된 깊으신 계획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요,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나고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 어쩌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된 경륜, 계획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일원으로 부름받은 것, 그건 역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그 오래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게 된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교회 나온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저희 봉천역 인근에서 전도하시는 권사님의 손에 의해서 그 전도지 한 장 받고 제 인생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전도지 한 장 때문에 달라진 게 아니거든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오래된 경륜이 있었거든요. 길 가다가 교회에서 나눠주는 전도지 한 장 가지고 그것 들고 교회 나오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는 오래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친한 친구가 가자고 해서 가족이 가져가니까 마지못해 교회에 나온 것, 그건 표면적인 이유는 될지 모르겠지만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교회, 창성교회에 가족이 되게 하신 것에도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마치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을 위한 예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를 사도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창성교회로 부르셔서 감당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됩니다. 뿐더러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우리들 창성교회 가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거든요. 자, 그럼 3절부터 6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 하나님의 계획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3절부터 6절까지 설명합니다. 3절 먼저 보십시오. 곧 내게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오래된 경륜, 그 계획을 깨달았답니다.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계시로 깨달았답니다. 감춰졌던 하나님의 그 경륜이 깨달아졌어요. 본문은 비밀이라고 했는데 그만큼 은밀하게 감춰진 그 하나님의 경륜, 그 계획이 사도 바울이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계시로. 사도 바울이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의 오래된 그 학문으로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6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복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상속자가 되었고 지체가 되었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가 상속자가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유산을 이어받을 상속자. 사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말은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엄청난 일이라서 사실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이러니까 삼성그룹의 상속자, 현대그룹의 상속자, 요즘 롯데그룹의 그런 일 때문에 참 복잡한데 숨겨졌던 어떤 딸, 아내 때문에 그런 상속자, 이러면 쉽게 이해가 되죠. 근데 하나님의 상속자 하면 잘 몸에 피부에 안 와닿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이 땅의 기업들, 그룹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어받을 상속자들이 된 겁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소유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 겁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지체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한 몸을 이루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생명력을 나도 누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성품을 나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력과 그 능력과 그 성품이 내게로 그대로 흘러오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력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성품조차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예수를 머리로 해서 몸의 지체가 되었다면 마치 머리의 몸의 모든 각 부분들 마디마디가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만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건강한 몸입니다. 머리가 말하면 육신이 몸이 팔다리가 순종하는 몸, 그게 건강한 몸입니다. 병든 몸은 어떻습니까? 머리가 아무리 명령해도 손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그거는 병들었다고 합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머리이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몸의 지체들이 우리들이 움직이는 공동체, 그게 건강한 공동체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든 공동체입니다. 우리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머리이신 주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예수를 머리로 한 지체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마지막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비밀의 내용은 이방인도 약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그냥 약속이 아니고요, 축복의 약속입니다. 복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많은 축복에 대한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된 후 아담을 축복하셨고요, 홍수를 통과한 노아를 축복하셨고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야곱을 차례로 축복하셨습니다. 사실 이 모든 축복의 약속들은요,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약속들이, 그 모든 축복의 약속들이 이방인들에게, 우리들에게도 해당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이 복음의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임을 밝힙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비밀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깨달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내가 무엇이 되었노라?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인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이라 고백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울만, 사도인 바울만 예수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분명히 이야기하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오래 신앙생활하는 성도만이 아니라 이제 막 교회 나온 초신자도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입니다. 나이 많은 장년만이 아니라 나이 어린 어린이도 청년도 예수의 일꾼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맡은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절대 구경꾼 아닙니다. 구경꾼인 것처럼 그렇게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경꾼으로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게으르지 말고 충성하라, 최선을 다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일꾼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일꾼은요, 일하다 말고 쉬고 싶다고, 피곤하다고 쉬고, 놀고 싶다고 놀이동산 가고, 그런 사람 보고 일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누군가에게 일을 맡겼는데 일하는데 와보니까 일꾼이 없어요. 어디 갔냐니까 피곤해서 쉬러 갔대요. 또 와보니까 일꾼이 없어요. 어디 갔냐니까 놀고 싶어서 놀이동산 갔답니다.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꾼은 정해진 일을 마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맡겨진 일을 끝낼 때까지 놀고 싶다고 놀아서는 안 됩니다. 해서 일꾼은 때로 맡은 일 때문에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시간을 굳이 내야 되고요, 수고해야 되고요, 땀도 흘려야 되고 불편도 감수해 내야 합니다. 일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서 6장 4절 5절 같이 읽죠.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일꾼을 이야기하면서 일꾼들이 이런 대우를, 이런 일들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일꾼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제일 먼저 나왔던 많이 견디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많이 견디는 자. 견디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인 겁니다.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 우리가 감당하는 것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유혹하고요, 쉬라 그러고요, 놀라 그러고요, 하나님 일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그때 필요한 것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일을 붙들고 감당해야만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작은 이익만 남아도 서로 그 일을 맡으려고 합니다. 23년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할 때 조금만 이득이 남아도 그 일을 따내려고 혈안이 됩니다. 애를 씁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그것도, 그 상도 주님이 잊지 않겠다라고, 그 상 잃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겨우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그런 일도 주님이 기억하신다면은 하나님의 일, 하물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분명 천국의 상급은 클 겁니다. 주님이 그런 상급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주님의 일을 맡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열심을 내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열심을 낸 기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라기는 저마다 서로 주님의 일을 맡으려는 그런 열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내가 맡은 이 일, 누구의 일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겁니다. 내게 누가 일을 맡겼습니까? 주님이 일을 맡기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일꾼이 아니고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을 맡기면 왜 내가 해요? 혜원이한테 일 맡기면 그 일이 어디 갑니까? 지훈이한테 가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서로 안 맡으려고 합니다. 세상 일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일은 서로 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맡게 된 것은 은혜고 선물인 겁니다. 8절과 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선택된 이유 혹은 사명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과 9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내가 일꾼 된 것, 내 하나님의 주님의 일 맡은 것 은혜라고. 나 같은 자가 어쩌다가 이 일을 내가 맡았는지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그 일을 딴 사람 줘버려야지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줘버렸다면 다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맡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그 일이 주어졌으면 너무너무 감격하며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잘 들었지? 두 회원이 부모님이 일을 맡기면 감격해가지고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다니 제가 할게요.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혜원은 동생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네가 해야겠구나. 우리 혜원이는 동생이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자신이 받은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그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이게 뭘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자비, 인내, 겸손, 친절, 평강, 말 그대로 예수님에게 속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헤아릴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게 하시려고 바울을 일꾼으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려고. 그 계획은 2장에서도 선포되었는데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목,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선포된 화목, 화평,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선포하시려고, 드러내시려고 바울을 일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바울을 일꾼으로 택하신 이유,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선포된 화목, 화평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바울을 택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풍성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그 화목의 선포,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바로 이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맡은 직분이며 사명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사명입니다. 비록 날씨가 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지만 열심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삶의 현장 그 속에서 예수님을, 교회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일꾼인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선포된 화평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그리스도로 인한 화평의 소식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야 주님 앞에 나오죠. 마지막 부분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앞절 9절까지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또 성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10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 이거는 말 그대로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라고 했으니까 뭐 천사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모든 세상의 세력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와 전통과 종파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여하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 풍성한 지혜, 그것을 전하는 사명,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까? 이제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몇몇 사도들에게, 몇몇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사명, 소명이었다면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오늘날 주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의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복음의 중심에 서야만 합니다.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서야만 합니다. 어느 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의미 있는 통계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회적 결속 점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회적으로 결속이 얼만큼 되는지. 그 사회적 결속 점수가 우리나라가 4년 전에 비해서 절반, 반토막으로 떨어졌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2012년도에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적 결속 점수가 8.04였는데 올해는 4.17로 4점대로 절반으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조사 대상이 되는 61 나라 중에 44위였다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사회적 결속 점수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이렇게 똘똘 뭉치는가, 그것을 나타내 주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4점밖에 안 된다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점수가 낮을수록 그만큼 하나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습니다. 적어도 4년 전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그만큼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를 불신하고 갈등이 많아진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TV 뉴스를 통해서 쉽게 보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 두들겨 패고, 아무 이유 없이 화난다고 사람을 막대기로 때리고 살인까지 하고,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속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갈등이 많아졌고 하나 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이런 사회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세상. 이 속에서 교회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대안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세상, 이런 사회에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선포된 화평의 소식을, 화목의 소식을, 둘로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소식, 그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이 시대에 대안이 될 수 있고 대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그리고 속한 성도는 이 놀라운 화평의, 화목의 소식을 제대로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하나됨을, 세상의 화평을 이루어내는 도구들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이 하나 되게 만드는, 화평하게 만드는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할 수 있고 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할 수 있는 겁니다. 해야만 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 직분이며 또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이 직분을 열심을 다해서 온전히 감당해내는 그런 성실한 일꾼들,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열심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